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219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해치지 못하게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계약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라반은 속임수를 쓰고 야곱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라반은 이렇게 하면 이제 야곱은 빈손 들고 나오겠구나. 그리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겠구나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조치를 해놓고 이제 야곱이 아무것도 없고 빈 털터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반대를 향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점점 거부가 되었고 그 반대로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양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죠. 약속한 대로 약속한 것을 다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점점 더 야곱은 흥하고 라반은 쇠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이제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는데 라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라반은 야곱을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야곱이 거부가 되고 왕성해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멸시하고 나를 속인 것 같고 내가 속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색을 보다가 페네이입니다. 페네이는 얼굴이란 뜻이 있고 회전하다, 정면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빛을 말하고 있어요. 평소에 얼굴 표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페네이라는 것은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를 살펴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코가 있어서 숨을 쉬고 말하고 듣고 하는 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보는지 또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이 모든 것을 감찰하게 되었다. 살펴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전과 같지 아니하다가 전과 같다가 몰이라서 몰은 할 일을 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잘라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목구비를 내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모든 것을 보니까 할 일을 행해야 될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있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끌어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잘라내야 될 것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것이 있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성령으로 온전히 잘라내서 올바르게 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안에서 대답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게 될 때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왜요? 라반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괜히 눈치 보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눅 들고 또 눈치 보이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내 속에 잘라낼 것을 하나님 앞에 잘라내고 그럴 때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야곱은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야곱은 돌아가려고 맘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라반이 유혹하면서 라반이 정에 끌려서 그곳에 남아서 이제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라반 때문에 눈치 보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던져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힘들게 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억울하게 괴롭혔지만 그 후에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라반의 표정까지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거부가 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있으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를 이제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 내 조상의 땅, 내 조상이라는 것은 아비카입니다. 바로 내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이 내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땅은 아레츠. 땅은 물론 야곱이 태어난 땅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아레츠라는 것은 땅이란 뜻이 있고 마음, 본질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받은 그 내 마음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족속은 야레뜨. 야레뜨는 태어나다, 출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내가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양육받은 것으로 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씩 말씀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가라. 돌아가다가 슈브입니다. 슈브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 족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을 내 마음 본질에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출산하고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지키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것은 물론 발뒤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지만 야코브 성령 안에서 최종 소망을 세운 자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에 세운 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즉시 돌이키고 이제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양떼가 있는 들로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내가 가서 말하기 전에 음성을 듣자마자 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실천하고 사랑하는 아내들을 사람을 시켜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양떼가 있는 들로 라헬과 레아를 불렀어요. 이 들이라는 것은 샤데는 내가 있는 장소를 말해요. 그리고 경작하는 곳, 내가 있는 그곳을 말하기도 하고 전능자의 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샤데라는 것은 뜰인데 어떤 뜰입니까? 나의 부족함, 초는 뭐예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연약한 것들, 책임져 맡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내가 내 삶에서 하나씩 불러내게 되고 처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어요. 라반이 이렇게 힘들게 했고 라반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할 때 여기서 아마드는 함께 나를 기둥처럼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항상 똑바로 내 안에 서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인도하시고 존재하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제 현재 있는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랬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제 외삼촌 라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 그대들을 알게 되었다 라고 설명할 때 힘을 다하여 라고 나옵니다. 힘은 코아흐입니다.
이 카아흐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능력, 또 권세,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온전히 다하여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전히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다는 아바드는 봉사하다.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봉사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라반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곱이 낮은 자고 라반이 높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긴다는 것은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섬김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가 높은 자,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야곱이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큰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처음에 약속할 때 그랬어요.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이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거 흠있는 것들을 다 이제 야곱의 것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10번이나 변역했다. 이제는 말하자면 나중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 맘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아롱진 것만 내 것을 하여라. 이렇게 변역해요. 그래서 아롱진 것만 내 것으로 하고 아롱진 것을 다 뺏어 갔는데 어느 날 또 아롱진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번에는 점 있는 것을 해라. 이렇게 10번이나 변역하였다 하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속였다. 이게 헤텔입니다. 헤텔은 조롱하다, 속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양육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롱하고 속이고 그렇게 했다고 말할 때 10번이나가 아쉐르입니다. 아쉐르, 열은 10이란 뜻도 있지만 부유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에 묶여있는 자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왔을 때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됩니다. 10번이라는 것은 물론 많은 숫자를 대신해서 10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된 자들, 대답에 구속된 자들은 부유한 자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수되고 정해져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이나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10번이나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거죠.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이렇게 속임을 당했다라고 고쳐서 바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제 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얄밉거나 믿게 되면 라반이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라고 하는데 그를 금하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나가 아마드입니다. 아마드는 나는 난데 아마드는 똑바로 서다. 아까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처럼 내가 진리 안에서 기둥처럼 정신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비록 변역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진리 안에서 기둥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해치 못하다. 해치가 라인데 라는 산산이 부수다, 깨뜨리다, 해롭게 하다, 악행하다. 재산을 10번이나 변역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거나 이러지는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해치 못하게 라고 설명했는데 이 나는 무엇입니까? 야곱인데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굳게 서서 내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서 있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악이 가까이 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제 본인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라반이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고 라반 마음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는 점 있는 것만 내 것이야 하고 말을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어느 날 점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얼룩무늬, 가장 적은 얼룩무늬 있는 것을 그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또 온 양떼가, 그때부터 모든 양떼들이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무리 야곱을 쫓아내고 못 갖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많은 역사와 기적을 역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10번이나 번역하였다. 그 얘기는 10번이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베풀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0번이나 번역해서 야곱은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떡하나 걱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라반의 말대로 모든 양떼가 라반이 번역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했으며 그 숨소리조차 그가 말하는 것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볼 때는,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이 빼앗은 것 같고 라반은 억울하지만 야곱이 볼 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아비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적용할 때 그런 뜻이에요.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은 미크네인데 미크네는 가축이란 뜻도 있지만 소유물, 재산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재산이 무엇이에요? 그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다 재산이니까 가축이라는 것은 재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본인이 거부가 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빼앗았다가 야찰입니다. 야찰은 벗기다, 빼앗다, 약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빼앗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책임질 것을 내게 주셨다. 익히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익히고 훈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요.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익히고 훈련할 때 그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바로 야곱의 것이 된 것이죠. 내게 주셨느니라. 나탄, 허락하다, 수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책임져서 온 양떼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낮은 자가 되어서 그 진리 안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고 그 모든 빼앗겼던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라반의 것이 다 나중에는 야곱이 되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내가 책임지고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내가 익히고 훈련할 때 그때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은 내가 지켜야지,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했다면 그것을 날마다 익히고 훈련하며 성령 안에 지내게 되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이나 번역해도 하나님은 10번이나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10번의 기적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보내지 않았어요. 물론 한 번에 보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야곱의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좀 더 초조하게 기다리는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